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무슨 도사주의령, 네, 제2의 거짓 신인 등장, 새 예루살렘 건축. 네, 유튜브에서 무슨 영성 교육이다 해가지고 뭐 몇 분이 좀 한번 참조하셔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외면하는 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살 것이고 외면하는 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 소멸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발언입니까? 이런 자들이 아버지께서 상승의 그날에 내게 심판 권한을 주셨다. 이 자들이 어느 날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이다, 또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서 이 또 이 건축 헌금을 이것도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잘못된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한 사람이 그 자력을 강하게 키우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태아기 때부터 우리는 그 한 사람이 그 우주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본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자력을 꽃피우게 하고 그 본인이 내가 누구인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려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쓰기를 가지고 이게 내가 잘하는 거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하고 있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 그 글쓰기를 통해서 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요리,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어, 그러면 그 요리를 가지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삶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요즘에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은 이 자들이 막 공포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얘기를 하고, 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나를 믿고 따라야지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자기 논에 물대기식의 구원론을 펼치는 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그냥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인간의 자아를 꽃피우는, 인간이 그 하나의 씨앗 같은 그 존재가 그 커다란 나무처럼 크게 융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닌 그냥 입시 기계로 다 만들어 버리고 시험 기계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반사회적인 종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권력자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소수의 이 탐욕스럽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멍청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계로.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결국에는 신성과 영성, 신성과 영성과 양심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이 우주심이고 그것이 하늘의 마음인 겁니다. 하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성을 개발한다 그러면 양심을 개발하는 거예요. 양심. 네, 양심을 끊임없이 개발해가지고 양심적으로 도덕성 지수가 높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기를 꽃피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들을 보면은 결정적일 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나중에는 신도들의 돈을 빨아먹는 행위들을 이러한 행위들로 치우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반사회적인 종교 교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영성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무슨 뭐 마음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뭐 요가라든지 명상 접근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반사회적인 종교의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정황이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치인들의 밥이 되지 않고 반사회적인 교주들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제가 계속 외쳤는데 이 김태환 감독님이 그걸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만남 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유권자 1.5%가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그 1.5%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걸 합의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지혜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대만은 1.5%고 스위스는 10만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합의하자 이거예요. 합의해서 유권자 5%가 됐든 유권자 뭐 100만 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자. 지금 얼마나 인터넷 은행 시대 아닙니까?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 센터라는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거기서 100만 명이 넘는다, 뭐 5%가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뜻을 민의를 반영하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날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노예가 아니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말로는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거대 양당이 주인인 나라예요. 네, 그래서 양당 독재 나라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 됐든 조국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용해인이 됐든 추미애가 됐든 제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딱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 그런 자들은 다 아웃시켜버려야 됩니다. 왜? 그 자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민주주의 이빠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민을 진정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김태형 감독님이 양심의 소리를 내신 거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전에 한 의사놈이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2시간 동안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하면은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산으로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단 이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엘리트가 그냥 지배하고 나가야지 이 철인 정치를 해야지 저 개돼지 같은 민중들에게 권한을 주면 안 된다. 그 국민들을 그 민주주의라고 하지 말든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말고 뭐 그냥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주의라고 하든지 탐욕 특권주의라고 하든지 왜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고 자아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치적으로도 노예가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적으로도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육이 아니잖아요. 1루대, 2루대, 3루대, 지방대 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그냥 노예입니다. 교육 입시 기계 노예가 돼 버리는 거고 정치적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좌파 우파 나눠놓고 지네들은 그 이상민 국회의원 보세요.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으로 가죠. 자기들은 좌파 우파 나눠놓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김영주 그 국회 부의장도 보세요.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국민들은 좌판에 우판에 딱 갈라놓고 자기들 어장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장관리. 그게 하나의 사이비 종교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정치. 더 이상 사이비 정치에 놀아나면 안 된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육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나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자아의 꽃을 피우는 게 교육인 것이고 정치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게 정치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사이비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도 보세요. 종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양심, 신성과 양심과 영성이 삼위일체가 돼서 결국에는 우주의 마음이나 하늘의 마음이 바로 양심이다. 그 양심을 개발하고 양심을 꽃피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것이 최고의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문학자잖아요. 인문학자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자로서 제가 인문학자로서 뭐 죽음이든 뭐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입장에서 뇌과학적인 부분에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양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사심이 없고 교육적으로도 사심이 없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사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반사회적인 교주들이 판을 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명 한 명 빨려 들어가 가지고 또는 부역자들이 생기는 거죠. 부역자들이 생기고 빨려 들어가서 하나의 사이비 종교가 된다. 결국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 종교, 교육이 서야 된다. 더 이상 사이비 교육, 사이비 종교, 사이비 정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